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은 어떻게 기억될까? 내 삶은 어떻게 기억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혹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기억하여 주실까?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이런 질문은 우리 삶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역사 속에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업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끔찍한 악행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워진 이때에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한 가룟 유다이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모습도 함께 기록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배신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으로 주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던 그 사람을,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본문 6에서 7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겐 매우 귀한 향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순전한 나드였고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되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한 노동자가 1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치,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단지 몇 방울이 아니라 옥합 전부를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드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첫 열매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이 여인의 행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가지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물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산 없이 드리는 마음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만큼 드리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드려야 할까라는 고민보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 내가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평생토록 기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삶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만 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겨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노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관점, 실용주의 관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의 논리는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되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았을 텐데 라고 그들은 마치 자선과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선함 뒤에 숨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했지만 사실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이 행동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실용적인 가치보다 예배의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가치관 사이에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 대신 채식을 선택했고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의 갈등을 경험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 명예와 쾌락을 더 추구하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희생,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결정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게 두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시간을 사용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은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에 역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도 제자들에게 비난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변호하셨고 그녀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장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았던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린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려는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녀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주님의 상황과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관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호의나 또 감사 표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무의식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부럽고 놀라운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고백이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의 통찰을 나눌 때에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영적인 민감성을 기르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삶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은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세 가지 삶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전부 드리는 삶, 휘둘리지 않는 삶,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